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0가지의 권면 중에 마지막 10번째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믿는 자들도 반드시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겠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서 썩어서 없어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우리 육체의 몸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뼈가 남아있지 않아서 DNA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매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억은 이 땅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지 않냐 하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 DNA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몸이 부활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모두 인간적인 염려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너무 놀라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 없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육적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육적 몸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사는 몸은 어떤 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모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며 노쇠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 땅에서 썩을 몸이겠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러한 몸입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몸이기 때문에 욕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짓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이 땅에서의 몸은 약합니다. 병이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더욱더 약해집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쉽게 감염되어 쉽게 우리가 감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장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 몸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한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할 때 형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몸,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제한적인 것을 초월하게 되는 그런 몸입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으며 벽 같은 것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고 또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다른 장소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런 몸입니다. 완전한 육적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연약하고 아픈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냥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도 죽지만 나이가 들어 노화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원어로는 이 시간은 둘로 나눌 수 없는 한순간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의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지 않는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지 않는 그런 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역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들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받았던 그러한 모든 수치를 없애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당했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현재는 고난과 아픔일지는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 미래는 소망과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믿는 자들은 사망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아픈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은 사망을 의인화시켜서 사망이 사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망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망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사망을 하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벌어온 모든 재산과 또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실패한 사망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죄가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원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시금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또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죽음과 사망조차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 어느 것도 죄의 터럭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굳게 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굳게 서도록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세상에 그러한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견실함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흔들렸습니다. 특히 몸의 부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의 백성들은 몸이 죽었든 살아있든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절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이 진리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차고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대충 하거나 내 시간이 잠깐이라도 이제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사라질 것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며 우리가 가진 시간이며 우리의 가진 환경과 모든 것입니다. 사라질 것으로 사라지지 않을 믿음을 세우는데 더욱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고 온전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